시편 제9편 구약성경 80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편 중에서도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7절부터 9절까지만, 아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찾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찾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소순 권사님이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참 많으시고 또 겉으로 보면 몸이 참 부족한, 연약한 분인데 아마 저는 그 수술한 날 못 가봤어요. 그 앞날 가봤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또 옆에도 이제 다른 분도 같은 수술 한 분이 있대요. 다른 분은 다 중환자실을 거쳐서 일반 병실로 왔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소순 권사님은 수술하고 바로 회복하고 병원으로 입원실로 바로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어떻게 연세도 많고 큰 수술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가지 않고 바로 병실로 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본인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준 거 고맙다고 또 인사 전하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못 보지만 뭔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도하고 가면 그 밤에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또 뭔가 모르게 힘이 솟는다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여러 일들이 많이 바뀌어요. 자녀를 낳을 때도, 아기를 낳을 때도 병원에서는 참 순산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 해도 교회 와서 기도받고 가면 이상하게 막 순산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 우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찾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찾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어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늘 두려운 측면만 생각합니다. 심판해서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은 구분하는 거죠. 구원도 하고 멸망도 당하고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것을 심판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는 거죠. 요걸 이제 심판이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은 멸망시키는,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 하는데 주님은 영원히 앉아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8절에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이 시편에 보면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겁니다. 정말 다른 겁니다. 정의는 그냥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 합니다. 근데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역시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건데 의롭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공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죄인 출신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의롭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의롭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치루어 주는 거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믿을 때 대신 져 주었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대신 갚아 줬으니까 우리 죄를, 그걸 믿을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대신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의롭다. 이걸 공의라 하는 거예요. 공의. 정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의를 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이 대신 값을 갚아주고 그걸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이걸 공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언제나 공의롭게 구원하셔요. 공의롭게. 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늘 공의롭게 구원했다고 말해요. 공의롭게 구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고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한 거라. 공의롭게 한 거죠. 그걸 이제 공의를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를 구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뭐라고요? 그는 뭐라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공의롭게 구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귀처럼 부정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귀처럼 부정한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공의롭게 구원한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구원하심으로 심판할 때도 어떻게 심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기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구약적인 이제 위치에서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근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나쁜 짓 하네. 그냥 보이죠. 또 우리가 그 악한 말을 하면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바로 주님이 너 나쁜 놈이구만 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공의롭게 심판한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공의롭다 하시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안 믿으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런 공의롭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눈에 보이는 죄에 있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이고 공의롭게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또 심판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죄에 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시니까. 예,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죠. 공의롭게. 그러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죄를 짓든지, 예,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또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 빠져 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아멘 소리 이게 적어요? 나는 열을 하는데 이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면 다 죽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그 다음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서 공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죄들을 짓더라도 또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 깊숙이 빠져 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오늘 그 말이요. 7절 8절은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러므로 이제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셉이요 환난 때의 요셉이라.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환난과 압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그를 거기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10절을 보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이제 위에 말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이 뭐죠? 아까처럼 이제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구원한 하나님이신즉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는 자인즉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그렇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그를 의지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께 나가는 거죠. 예. 왜 나가느냐? 이는 주를 찾는 자를 그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공의로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에게 나가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더라도 그를 의지하고 나갔죠. 왜? 나가면 그는 반드시 응답하는 분, 은혜 베풀어 주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11절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다른 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예.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도 있지만 우리 심령에 계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여기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누굽니까? 죄인을 신문하는 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다윗이 자기 행편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우선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행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 13절은 조금 생략됐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어떤 은혜냐?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서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고통 중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들 때죠. 삶의 시험 들 때, 살 의욕이 안 나고 힘들 때, 영육간 힘이 없을 때, 영육간 병들 때, 그때 우리는 사망의 그늘날에서 고통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게 되죠. 이 다윗이 그런 행편에 처한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위에 말씀에 연결시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여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날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께 나가오니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를 이제 13절에 한 겁니다. 그리 하시면 14절에 그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노래할 거라, 그 말이죠. 또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도 또 한 단락이죠. 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둥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7절에 악인들이 서울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 나라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하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죠. 공의로 구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회개하고 나가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공의로 구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 웅둥이에 빠지며 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 인생들이 망하는 겁니까? 왜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웅둥이 빠지는 것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걸려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망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주 앞에 다 내어놓고 믿으면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죠.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니까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웅둥이 빠지는 거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15절에 말하는 거고요. 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 악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죄지은 것에 스스로 얽혀서 결박당해서 저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17절에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면, 여기 서울은 이제 음부, 지옥 이런 말을 갖죠.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그리로 갈 것이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뭐 어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은혜를 자꾸 아는 겁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또 알아야 하나님 은혜가 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감격하여 살고, 또 알아야 오늘 이 기자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밤에도 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한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웅둥이에 빠지고, 자기가 판 웅둥이에 지가 빠지는 거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지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올가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예,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 죄를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궁핍한 자는 앞에서 계속 말하죠. 가난한 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으니까, 그런 자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심판하시되 공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에 깊이 푹 빠져 있더라도, 지옥에 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10절을 보십시오. 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그 다음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12절도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간절히 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가난하에 부러지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18절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짧은 시편에 3번이나 강조해. 뭘 강조합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난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좀 두 가지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아까 제목처럼 찾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처럼 또 조금 전에 세 구절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좀 요약하면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시고 그 다음 나와서 주님을 바라봤다면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사람의 대표 같은 사람이 저는 헬룻백 여인이라고 생각돼요. 헬룻백 여인은 모든 몸에 헬룻병 알죠? 병이 들었을 때 오랫동안 12년 동안 헬룻병이었으니까 오랫동안 그 병 낫기 위해서 약도 안 써본 게 없고 그 당시에 용하다는 의사를 안 만나본 의사가 없어요. 근데 다 안 됐어요. 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만나면 낫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믿음 다 버렸어요. 소문 다 버렸어요. 오직 누구에게? 오직 예수만 믿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으면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저 옷에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었죠. 믿음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그 다음, 믿음으로 간절히 하되 끝까지의 상징은 누구냐? 저는 수로보행의 여인 같아요. 수로보행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은 집에 두고 본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집에 있는 우리 딸을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갈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실제는 갈시 아니지만 우리가 듣기는 그래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아주 무시하듯이 하죠. 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마 이 중에 그 말 들으면 아마 여기 앉았다가 다 집에 갈걸요.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누굴 무시했다며 개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을 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개들도 주인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희망이 예수께만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욕을 먹어도 있어야 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수로보는 여인.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가 이런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그리고 수로보는 여인처럼 끝까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행편에 있으십니까? 왜 그 행편에 있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제게 기도받으러 온 분이 많습니다. 주중에도 오고 주일날도 오는데 기도받으러 왔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0%가 다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많이 떠났거나 지켰더니 그건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다 조금씩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행편이 있습니까? 어려운 행편에 처하시죠? 틀림없습니다. 왜 그 행편 되었냐 그거요.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조금은 멀리 갔죠. 오늘 다윗처럼 주의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의 그날날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아마 뭔가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 혼자서 어두운 길을 갔다든지 뭔가 주님을 좀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행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왜? 거기서 죽게 나가면 돼. 거기서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거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윗처럼 주여 내가 이 사망의 고통중에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수로보는 여인처럼 또 헬룻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께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를 결코 잊지 않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은혜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지 않아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공의로운 구원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치유받게 될 것이며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편을 걱정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돌아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면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주께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